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날이 많이 풀렸는데 어제 날이 많이 풀렸죠. 날이 풀려서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많이 추웠던 가운데 우리 마음도 많이 얼었던 부분이 있는데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우리 마음도 따뜻해지고 얼었던 마음이 풀리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마음을 열어가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온전히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옵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우리의 왕은 영원한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우리의 왕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기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이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기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손이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기 제 대신 화관을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06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옷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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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저런 많은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저런 많은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저런 많은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저런 많은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우리 이 시간으로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찬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사랑을 간절히 경험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생명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눈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살아온 세월, 우리의 모든 죄,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로, 아버지 주님의 보호하심과 그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어느 곳에서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헤매고 있을지 아버지 주님 우리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감사함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을지,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 우리가 시간 넘어지고 아버지 무너져서 다시 일어설 수는 있었을지, 아버지 우리는 감히 아버지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바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시작하는 모든 시간과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시어 주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어 아버지 그 시간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이룰 때까지 아버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뿐이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 올려드리옵나니 주여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고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성경책을 펴고 함께 찾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설교를 통해서 정말 익숙해진 본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맞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이런 말씀이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같은 이야기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질문했던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 대답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드린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내 대답이 옳도다. 네가 잘 알고 있다. 그러면 이를 행하라. 너가 만약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너가 알고만 있지 말고 가서 행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다면 누가 내 이웃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비유로 대답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나서 옷이 다 벗겨지고 때려서 죽기 직전까지 된 사람이 버려져 있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막 피도 흘리고 그랬을 거예요.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봤는데 그냥 지나가더라. 제사장은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율법에 무슨 이야기가 있죠? 만약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이 제사 드리러 갈 때 손에 뭐가 묻어 있으면 안 돼요. 네, 피 같은 거 묻어 있으면 안 돼요. 정결한 상황이어야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제사장이 어디를 가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를 보고 피해서 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레위인도, 율법을 잘 아는 레위인도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피해서 갑니다. 율법을 매우 잘 아는 그리고 율법이 이스라엘에서 율법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대표되는 사람들, 레위인들과 그리고 제사장이 지금 가장 큰 율법, 지금 조금 전에 고백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마리아인이 이제 그 길을 지나는데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라고 되어 있어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우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하루를 거기서 그를 돌본 거예요. 그 다음 날 그곳을 떠나면서 이렇게 그 주막 주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잘 돌보아 주시오. 돈이 더 든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더 내겠나이다 하면서 2데나리온을 값을 미리 지불을 합니다. 2데나리온이라고 하면 평균 일하는 노동자의 이틀의 임금 정도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내 의견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사실 우리 이 본문을 읽으면서 쉽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이웃이 누구겠느냐라고 물어볼 때 여기서 지금 누가 우리의 이웃이 돼야 하는 사람이죠? 누구라고 많이 생각을 하나요? 저는 사실 처음에 이 본문을 읽을 때 자세히 읽지를 않아가지고 나의 이웃은 강도 만난 자다. 저는 이미 사마리아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나의 이웃은 강도 만난 자들이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오늘 글의 맥락을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야기 다음에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질문을 하시냐면 여기서 내 이웃이 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봐요.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주인공이 누군 거예요? 강도 만난 자인 거예요.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이웃이 누구겠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의 이웃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본문을 상당히 대충 읽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보고 누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사마리아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사마리아인이 이웃인 이유를 지금 어떻게 설명하시는 것 같냐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제쳐두고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주는 자를 이웃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그냥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착한 사람이나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건가? 우리가 볼 때 봉사를 많이 하고 이웃을 많이 잘 섬기는 사람은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착하고 참 신실하고 진실하다, 선하다. 맞습니까? 네, 맞죠. 맞아야죠. 자, 그리고 그렇다면 착하고 선하고 진실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까? 두 개가 상당히 비슷해 보이는데 엄청 큰 차이가 있죠. 우리는 가끔씩 상당히 친절하고 그리고 매우 젠틀하고 남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막연하게 무슨 생각을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맞으면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아니면 말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요즘은 조금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로 인해서 이 크리스찬의 이미지가 조금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서 슬픈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하고 신실하고 정직하고 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착하고 신실하고 선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에는 조금 전의 문장과 상당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전제가 다르죠. 첫 번째 전제는 뭐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전제가 되죠. 다시 이야기해서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좋은 이웃, 너가 돼야만 하는 이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저변에는 여기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이야기를 나누는 대상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즉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전제가 이미 깔린 거예요. 무슨 전제가?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냐.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하는 사람과 선교하는 사람은 엄연히 구분이 됩니다. 남을 도와주는 사람과 예수를 믿기에 남을 도와주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저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고 긍휼하게 보여서 내가 내 물질을 돕고 내 힘을 다해서 돕는 것, 그것은 착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도 안타깝고 긍휼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돕는다는 것이 엄연하게 다른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실 여기서 구분을 하고 있죠.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그런데 여기서는 첫째 계명은 더 나은 것이고 둘째 계명은 첫째 계명보다 못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 영어 성경이나 또 개역 개정을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격이라는 말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좋은 이웃이 됐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는 것, 그것은 내 이웃을 사랑할 때 이미 뭐가 선행이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선행이 돼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선을 행한다면 아마 그것은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됐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됐을지는 그거는 아마도 참 모를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제2의 사마리아인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좋은 이웃이 되었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이 등장인물들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맞습니다. 제사장도 아니죠.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아는 레위인도 아닙니다. 강도 만난 자가 제2의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이웃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죠? 모두 정답을 맞추셨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은혜를 그 사마리아인으로부터 먼저 받아봤기 때문입니다. 사실 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제가 느끼기에 이 본문에서 빼놓으면 안 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이제 교목실에서 제가 목회자로 이제 사역을 하는 동안 상당히 많은 학생들을 만납니다. 정말 많은 학생들을 만나요. 학생들을 제가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어느 학생들이 와도 그 학생이랑 교제할 수 있고 그 학생과 상담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합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그 학생팀에서 어떤 학생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문의하는 곳이 교목실이에요. 왜? 웬만한 학생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 학생이 이렇게 장기로 결석을 했는데 이 학생 무슨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함께 이제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알거나 아니면 한 달이 건너면 다 알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랑 많은 교제를 나눴었는데 정말 눈에 두드러지게 표나는 학생들이 있어요. 어떤 학생들이냐면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큰 학생들. 정말 신기한 것은 학생들 여럿이 있는데요. 그 중에 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서 유독 정말 마음이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학생들이 있어요. 유독 눈에 걸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은 한 10이면 9은 어떤 학생들이냐면 부모님의 사랑을 매우 많이 받고 큰 학생들입니다. 무엇을 보면 아냐면 말하는 거, 그러니까 대화하는 거, 그리고 행동하는 것,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올바르지 못한 사랑, 그러니까 정말 부모로서 우리가 아는 옳고 그름을 따질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부모님으로부터 건전한 사랑을 받은 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누구의 사랑을 먼저 받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죽었다 깨나도 안 되고요. 정말 모세도 아브라함도 성경의 어떤 인물들도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은혜를 주세요. 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성경을 봤더니 마치 이렇게 읽혀지기도 하는 거예요. 제 눈에. 강도 만난 자는 지금 찢기고 뜯겨져 있어요. 강도 만나서 옷이 다 벗겨져 있어요.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우리 이 몸만 다 찢겨졌을까요? 아니면 마음도 찢겨졌을까요?
죽기 직전까지 갔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내가 죽기 직전인데 제사장도 그냥 가고 레위인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본문을 잘 보면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지금 가는 중인데 그 동선을 보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지금 쓰러져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도 아니고 유대인. 함께 형제요, 우리 피를 나는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피를 나는 자매라고 이야기하는 그 유대인이 지금 쓰러져서 죽기 직전인데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인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나를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자를 이 한 구절을 읽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예수 믿기 전에 나와 너무 비슷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어땠습니까? 잘 지내셨나요? 행복하셨나요? 저는 오히려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잘 살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때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미처 깨닫지도 못하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던 거예요, 사람들한테. 괜찮다 했을 뿐이지 마음에 너무 이 흉터가 많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너무 많이 속았고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았던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학교를 맨 처음에 딱 갔는데 우리 그 신학교에 갔는데 신학교 학생들을 보고 맨 처음에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의심을 하고 제가 믿지를 못하고 있었지 그 학생들은 저를 계속 품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왜? 저는 그게 익숙했던 거예요. 상처를 받았는데 상처를 받았는지도 모르고 세상은 원래 그런 거라며 그 유행가 가사처럼 원래 인생은 쓰고 원래 인생은 아픈 거라며 그것이 당연하다며 익숙해져 버려서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너무나도 아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나마 예수님을 빨리 만나서 20대에 만났는데 30대, 40대 뒤늦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 성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 믿기 전의 삶이 혹시 이 강도와 같지는 않으셨나요? 정말 거짓과 속임수에 정말 뒤만 돌아서면 등에 칼을 꽂고자 하는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얼마나 우리는 힘이 들었습니까? 얼마나 아팠습니까? 그런데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세 번째 사람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지나가는데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죠?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정말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보면 정말 욕하고 무시하고 그 영화 중에 제가 지금 갑자기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종류의 영화가 너무 많아서 미국이 막 이제 크기 시작할 때 그 흑인들을 향해서 인종차별하는 영화들을 보면 아주 정말 상상을 초월하죠. 아니 이렇게 사람을 취급해도 되나? 이렇게 사람을 대우해도 되나? 같은 화장실 못 써요. 그렇죠? 화장실 따로 있어요. 아주 그 사람들은 사람 취급조차 받지를 못해요. 군인에 입대할 수도 없는 아주 자격 조건 자체가 없습니다. 왜?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무엇을 하냐면 치료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때 누가 생각이 가장 많이 났냐면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목사님들을 제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저희 이모부가 목사님이셨는데 같이 살았어요, 심지어. 그랬는데 제가 목사님들을 제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음주도 좋아하고 가무도 좋아했는데 뭐 하는 것마다 이게 제가 뭐 이렇게 죄인이 된 것 같고 자꾸 이렇게 혼나는 것 같고 아무튼 이상한 거예요, 기분이. 그리고 목사님들도 제가 볼 때 크게 뭐 이렇게 다른 것 같지는 않은데 마치 내가 그 앞에만 서면 이렇게 죄인이 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참 목사님은 안 좋아했고 예수님도 참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당시 살아 계실 때에 이 예수님이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 지금 제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하게 지금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있죠. 어쩌면 크리스찬들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는 거이기도 하지만 이 당시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힐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께 저주를 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침을 뱉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등에 채찍질하고 그를 욕하고 그를 비웃음거리로 만들었죠. 근데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건지셨어요. 그런데 마치 이 사마리아인을 보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핍박하고 내가 욕하던 예수님이 이 강도 만난 나를 위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그 어떤 신들도 도와주지 않는데, 불교도 네가 수행을 해라 그러고, 이슬람도 너가 어느 종교도 내가 먼저 너를 위해서 섬겨주고, 내가 먼저 너를 위해서 다가갔고, 내가 먼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고 하는 그 어떤 종교도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내가 너에게 먼저 다가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강도 만난 자가 되었을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줬죠? 내가 강도 만난 자가 되었을 때 누가 이 상처를 꿰매어주고, 누가 이 상처를, 이 찢어져서 회복될 수 없는 마음을 누가 만져주셨죠? 아무도, 그 누구도 만져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내 마음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포도주를 부어주시고, 나를 주막으로 데려가셔서 나를 하루 종일 돌보시는 그 예수님이, 저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는데 문득 떠올랐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누가 두 번째 강도 만난 자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모두들 강도 만난 자라고 대답을 하셨죠. 왜 강도 만난 자가 어떻게 제2의 사마리아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사마리아인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강도 만났던 우리가 제2의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고, 착하고 신실하고 선해야 하고, 내 이웃을 돌봐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져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른 이웃들을 만져주고 그들을 돌보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명제가 있고, 이 명령이 있는데, 우리가 사마리아인을 보면서 그래, 우리도 사마리아인이 되어야지, 우리도 강도 만난 자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러기가 쉽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원수를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있는데, 나는 한량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원수된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정말 원수 만난 자가 내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었냐는 질문입니다. 어떠십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이십니까? 마음 가운데 내 원수 같은 사람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에 용서하지 못할 자가 있다면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명령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어렵다 못해 사실 정말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결혼할 때 주례사 중에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까? 라는 약속하셨나요? 저는 사실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왜냐하면 너무 긴장해가지고 뭐 물어보기만 하면 다 네라고 대답했거든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보통 결혼할 때 이 주례사 중에 이 목사님들이 아닌 분들은 거의 대부분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이 사랑하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 팥뿌리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었어요. 왜 팥뿌리라 그러지?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제가 팔을 씻을 일이 있었는데 팔을 보니까 파 뿌리가 하얗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검은 머리가 휘어질 때까지 그래 파 뿌리가 휘어서 파 뿌리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알긴 했는데 그때 물어보는데 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다 네라고 대답을 해요. 그렇죠? 근데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만약 네가 진짜 배우자가 너무나도 미워 보일 때, 너무나도 이제 그만하고 싶을 때, 그때라도 사랑하기로 너가 약속하겠느냐라는 질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좋을 때 말고 내 감정이 좋지 않을 때라도 너는 너의 배우자를 사랑하겠느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네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의지를 가지고 지금 내가 막 결혼을 시작을 했을 때, 이제 막 신혼일 때는 정말 깨가 쏟아지고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마치 지금 제가 제 아내를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이게 마음이 참 그렇잖아요. 저희 이제 신혼 이제 7년 차인데, 이제 7년 차인데 신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나도 이제 아직도 이 눈에서 이 불꽃이 튀기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죄송합니다. 뭔가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저희 사모도 집에서 예배를 분명히 드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의지가 없다면, 감정만을 가지고 결혼 서약을 했다면, 그리고 그 서약을 지키기로 했다면, 우리는 지금 7년을 살았지만 20년, 30년, 40년을 살고 나서 우리가 그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배우자와 함께 지내면서 만약에 내 감정에 의해서 우리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됐다면 이 세상에 남아있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됐을까요? 제 생각에는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 이야기를 하기 전에 마태복음 26장 39절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가 지금 져야 될 짐이 뭔지를 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져야 될 이 잔이, 내가 마셔야 할 잔이 뭔지를 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해야 될 것은 내가 내 등이 찢기고 내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내 옆구리는 창에 찔려서 창자가 밖으로 나오고 내 양손에는 못이 박혀 있고 내 발에는 못이 박혀 있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매달려 있는데 내 머리 위에는 사람들의 조롱하는 글귀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귀가 적혀져 있고, 그래서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면 너가 한번 내려와 봐라 라는 그 조롱 섞인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내가 그 아픔 가운데서 사람의 침뱉음을 당하고 내가 내 아픔 가운데서 내가 죽어야 하는 상황에 지금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가 마시기가 너무나도 힘드니 아버지여, 이 잔을 제발 내게서 떠나게 하실 수만 있다면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아셨을 것입니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하나님은 이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초에 이미 아담이 범죄한 그때에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를 올려드릴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나의 마음은 아버지께로 향하고 있으니 아버지여, 내가 마땅히
기꺼이 이 십자가를 지어 내겠습니다. 이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사람이었고 완전한 신이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감정이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그 인간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선택을 하셨다면 분명히 이 잔을 마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의지로 그 잔을 마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어떻게 사랑하죠? 내 남자친구도 사랑하는 데까지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그럼 내가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남자친구처럼 사랑해야 하나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감정이 도저히 안 드는데요. 특히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내 눈앞에 있을 때는 아니 꼴 보기도 싫은데요. 아니 떨어져 있으면 그나마 생각이라도 안 나서 미워하지는 않지 어떻게 내 앞에 있는데 그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너가 사랑하되 그 사랑은 너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사마리아인이 만약에 감정으로 사랑을 했다면 그냥 지나가야죠. 나를 너무나도 핍박하고 나를 개돼지 취급하고 나를 보면 사람 보는 것처럼 보지도 않는 그 유대인이 쓰러져 있는데 얼씨구나 잘됐구나 그러면서 지나가야지. 왜 감정으로만 했다면 그 사마리아인이 그를 도왔겠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이야기 속에는 그 사랑에는 의지가 명확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그 의지가 그 사람을 향한 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백하실 때에 기도하실 때에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아시나요? 다시 한번 본문 띄워주시겠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지금 예수님의 지금 의지는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사람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향하고 있지 않고 아버지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나의 의지를 아버지께 향한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지금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울 때, 그리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할 때 우리가 자칫 놓치기 쉬운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우리는 그 이웃에 초점을 맞추고 이웃을 향한 의지를 우리는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가 가져야 될 그 사랑과 의지는 그 사람을 향한 사랑과 사람을 향한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시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가 나를 사랑하기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 의지로 말미암아 내 이웃을, 또 다른 나의 아들과 나의 딸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나의 아들과 또 다른 나의 이웃, 또 다른 나의 아들과 나의 딸의 이웃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제일 첫 번째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너무나도 그 주님을 우리가 갈망하고 그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가 있기에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 가장 낮은 자들이 우리 옆에 왔을 때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조차 우리 의지가 너무나도 나약해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 사랑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로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갖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 같이, 먼저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한테만 당신에게 오기로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먼저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이라면 성령이 당연히 주시는 그 열매, 9가지 열매로 되어 있지만 그 열매를 하나로 함축시키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성령과 함께하는 자들, 그 함께하는 자들은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의지로도 할 수 없기에 우리는 성령님께 구하면 됩니다. 무엇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무엇을?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무엇을? 내 의지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기를, 내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까지 사랑하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하나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이제 노숙을 시작하신 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저희 교회 전화번호를 인터넷에 대전에 있는 교회 치다가 알게 되셨다 그래요. 그래서 전화를 하셨는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제가 금전적으로 도움을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다른 방법으로 도와드릴게요 했더니 기분이 좀 나빴나 봐요. 왜냐하면 돕지 않는다는 표현을 완곡하게 제가 이야기했다고 생각을 했는지 전화를 끊으셨어요. 근데 얼마 전에 다시 한번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다시 한번 저한테 똑같은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지난번처럼 제가 돈으로는 도와드릴 수 없고 제가 식사나 아니면 숙박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곳을 제가 조금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라고 해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식사를 하는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다른 교회 갔는데 제가 이제 다른 교회 전화를 꼭 해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데 있을 거다. 그런데 나중에라도 마음이 바뀌면 전화 다시 달라 그러고 처음에 전화를 끊었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제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다른 교회에 또 전화를 했나 봐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눈 건데 다른 교회 전화를 이제 찾아가 보기도 하고 전화도 해봤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도움을 드리고 싶으나 이렇게 노숙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어디까지 검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그냥 한 끼 식사 정도 도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었나 봐요. 근데 이제 이 청년은 거기에서 뭐에 마음이 상했냐면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다와 그리고 검증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에 상처가 좀 됐나 봐요. 왜냐하면 거짓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노숙하시는 분한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청년이 정말 사실 그대로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지 아니면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는지 저는 모르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청년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다른 교회들도 사정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분명히 지금 그분을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것 같다. 분명히 도울 의향이 있었을 거고 그 대화 중에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청년이 지금 그분이 저한테 지금 뭘 물어보고 있냐면 당신도 나를 지금 의심을 하거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질문으로 저는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혹시 만난 적 있냐? 그랬더니 없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내가 거짓말쟁이고 내가 속이는 자였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도 없이 나를 사랑하셨더라. 그래서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아무도 조건도 없이 당신을 돕는 겁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당신 나를 속였을지는 몰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당신을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우리가 또 다른 이웃이 되고자 할 때에 우리가 조건을 달 필요가 있을까요? 조건을 달 필요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분을 보고 돕는다기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이분을 돕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설령 도운 자들이 내가 도운 자들이 나를 속였다 하더라도 내가 그에게 속아서 그를 도와줬다 하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향한 의지로 우리의 이웃을 돕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와 내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이웃이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내 원수를 사랑하기로 내가 작정하고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사람을 보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착해야 하고 우리가 선해야 하는 것도 우리가 사실은 착하고 선함으로 사람들에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기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관계 속에서 그 중심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교제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웃이 되기에 우리는 설령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더라도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중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함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한 것이기에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더라도 괜찮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또 어떤 이웃이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만 사랑하거나 이웃만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이웃이 되시겠습니까?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언제나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에 두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벅차서 나 또한 아버지를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모든 것을 던졌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의지가 부족하다면 성령님께 그 의지를 구하며 그 사랑을 구하며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지키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그러기에 많이 부족하고 많이 불가능해 보이는 아버지와 이 주님의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 아버지와 그 율법 중에서 가장 첫째 되고 가장 둘째 되는 가장 중심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명령을 우리로 하여금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